안을 주더라 하는 말이 어느 때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달려고 대제사장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곧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바로 불가에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에 갖다 살아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정적인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때로는 위기가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는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론에도 주보에 보면 설교 내용을 다 기록해 놔서 지금 요대로 저거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 있죠? 네. 주보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개, 하나 더요.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이유도 없기에 본질도 없다. 얼른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입니다만,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 알아요. 실존주의라는 게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자라고 할 때 의자 자체가 중요하냐, 의자가 만일에 다리를 하나 잃어버릴 때 그 의자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의자 자체가 중요하냐, 다리가 부러진 의자가 있을 때 그 의자가 자체가 중요하냐, 의자의 기능이 중요하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이유도 없기에 본질도 없다. 이 말이 뭘까? 우리는 진짜 이유가 없고 우리가 본질도 없을까? 사물을 볼 때는요, 여기 뭐 철학 강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철학 전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실존주의 자체는 그래요. 우리가 의자를 예를 들을 때 의자가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 그 의자 자체가 쓸모가 있겠냐?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도입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이 하나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그러면 그 인간이 과연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상황이 달라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사물이 그 존재 이유와 본질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물은 그래요. 의자가 다리가 없어져 버렸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실존주의 얘기에서는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뭐냐 할 거예요.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리가 하나 없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냐?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5만 원짜리가 구겨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겠냐? 때가 묻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겠냐?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존재 이유,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실존주의에서 파헤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 하는 말은 인간은 존재에는 이유도 없기 때문에 본질이 없다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체를 보면 그래요. 너희가 존귀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요. 그리고 나중에 불에 사르신 것이 아니냐. 우리 본질 자체가 이유도 있고 우리는 본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물을 보는 가치와 사람을 보는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가치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자가 다리가 없으면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육적으로 봐버리면 잘못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에 와스디 왕이 있습니다. 여왕이 있습니다. 왕비가 있죠. 왕비가 왕비 보고 와서 이 연회에 같이 춤을 추고 일하라 그러니까 왕비가 따로 잔치를 벌이면서 기분이 나빴죠. 안 갔죠. 결국은 퇴위시켜버리잖아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 와스디 왕비는요, 아하스 왕의 말에 순종했어야 돼요. 왜? 왕비는 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세상적인 거와 영적인 거를 분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빨리 분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람에게는 분명한 존재 이유와 목표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없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존재 가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내게는 본질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철학자가 보는 인간 존재 자체는 참 귀중한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귀중할 때에 거기에 존재 이유와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야 했을 이유와 열매를 맺어가야 될 본질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해야 돼요. 이 말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존재 자체는 가지고 있지만 이유와 본질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무서운 저주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정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간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억이 사라져버렸다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존재 목적을 모른다니까. 내가 어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메이크나 우리가 다시 한번 AS를 받아야 될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요. 5가지 엄청난 철학적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해답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를 알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존재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 삶의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 삶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귀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정보를 다 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 설명서예요. 성경이요. 모든 것은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드마커인데 보드마커에도요. 생산자의 회사 이름이 있고요. 다 생산 연월일이 있고요. 다 어디에서 만들어 AS 받아야 될 주소 다 있고요. 바코드 다 붙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내용이 다 나와 있다니까. 모든 제품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다 써먹는지도 몰라요. 뭐 하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니까.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 우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라니까.
진리를 알 때 모든 것,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알 때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존재 이유를 알고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내에 대한 존재 가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대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 두 번째 대지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세 번째는요 열매 맺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본문 8절입니다만 다시 한번 간추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인생이 주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마귀의 메시지. 무서운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출생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얼굴, 내 민족, 내 언어, 내 여러 가지 나의 가문,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내 생일날도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을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요. 내 키, 내 얼굴 모습, 내 심지어는 성씨를 내가 결정한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5장 1절로 6절에서 이걸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도밭에 심은 나무라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5장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포도밭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포도밭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 우리는요 최고의 존재가치, 하나님의 가장 명품. 우리는 사람끼리 볼 때 명품이 다 같은 존재라지만 동물과 비교해 볼 때는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동물이 볼 때는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에도 엄마 얘기했잖아요. 개가요 끈에 막 기둥에다 묶어놓으면요 이게 칭칭 감아가지고요 이게 못 그렇게 풀지도 몰라. 이렇게 멍청하다니까. 자기 집을 짓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이 묶인 끈 하나 풀지도 몰라요. 묶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지가 감았다니까. 이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애는요 한 살만 지나면요 요거 알아요. 요거 풀어야 될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사람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가지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그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1절 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알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알고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신앙 고백 1번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는 창조주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분이 주는 것으로 나는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그랬는데 2절에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창세기 3장 인간 타락 사건입니다. 참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들 포도가 맺었더라. 도대체 먹을 수도 없고 상품의 가치는커녕 먹을 수도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모든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다 이뤘다고 말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찾느냐면 그 문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를 내가 앞으로 내가 그것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고 정인되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는 틀림없이 영적으로 볼 때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고 그리고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되는 그 시점에 나를 그 현장에다 주인공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다 개선해봐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예, 그게 진짜 기회입니다. 왜? 그것은 도저히 나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행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틀림없이 해결돼요. 틀림없이 증거가 나타나고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를 그 존재가치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접붙임을 통해 참 포도나무를 맺도록 허락하신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뭔데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린 영원히 멸망할 수 없고 우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고 지금도 그리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남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게 돼 있는 거고 남들이 우리 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해답이 보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는 이유는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냐? 그렇죠? 7절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이루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인 네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네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어요. 아까 네가 들포도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들포도입니다. 별짓을 다 해도 들포도입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돌감람나무인 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은 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이 말씀에는요, 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엄청난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너는 멸망하지 않을 거고 네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으나 너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교쌈을 당하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핍박을 받아도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다. 주님이 얘기거든요. 우린 그걸 믿는 거. 핍박이 왔는데 그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 너는 절대 버림받지 않아.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사는 거야.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남들은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고린도서 6장 10절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 보면 가난한 자 같지만 너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너는 복의 근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벌어집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은 재창조의 이름이요 유일한 이름이요. 그분은 오직의 이름이요. 다른 사람에겐 절대 줄지 않는 이름이요. 아무나 그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가슴에 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입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절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능력.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네게 주노라. 믿습니까? 그리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제 제자가 되리라. 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열매 없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어떤 게 열매가 없는 가지예요? 왜 열매가 없죠? 붙어있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붙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지는 그것은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까 그림 보여주잖아요. 영상으로.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요.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농부에게 땅을 소작으로 주고, 소작을 준 게 아니죠.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일꾼을 갖다가 포도 농사를 지락하고 주인이 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3년을 내가 3년째 와봐도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때 그 일꾼이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거름도 주고 가지도 잘 쳐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주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네? 뭐가 인생의 열매입니까? 포도의 열매는, 포도는 나무에는 뭐가 열매입니까? 포도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감나무에는요, 감나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감나무에 포도나무였다 그러면요, 주인이요,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지만 저것을 계속 농사를 지을까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분명히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것이라고 심었고 감나무에서는 감나무가 감열매가 열릴 거라고 했는데 안 열렸다. 문제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열매가 맺어야 돼요? 사람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의 열매를 맺습니까? 너로 인하여, 네가 증인되려 너로 인하여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생산해라. 전혀 아닌 마귀의 형상을 당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닙니까?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증인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닙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거든요. 뭐냐 막 일어나자마자 막 들어가 버린가 성전을 향하여 찬송하고 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다리가 낫는 거 열매는 아니에요. 그것은 기적일 뿐이고 증거일 뿐이에요. 안 나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뛸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꼭 나서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증거를 보여주기 한 거예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잖아요. 10문둥이가 있는데요. 10문둥이가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문둥이만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문둥이. 9명은 다리만 나았지만, 문둥병만 나았지만,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요, 문둥병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한 번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요. 모든 문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네가 내 증인이 될 수 있겠냐? 내 안에 내 이름이 있냐? 내 안에 정말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냐? 그게 참 포도나무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속 열매를 한 가지 열매를 맺으면요. 오, 이거 열매 맺네. 우리 집 뒤뜰에도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꽃이 피고 뭐 열매가 많더니요. 한 40개. 야, 이거 한 상자 따겠다.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막 거름을 주고 뭐 온갖 막 음식물 갖다가 막 갖다 많이 열렸더라니까. 근데 나중에 벌레가 먹어버리더만. 벌레는 뭐가 벌레요? 마귀, 사탄, 귀신이요.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도 뿌리는 좋은데 이 사단을 결박을 못한 거예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결국 익으려고 와보니까 떨어졌고 와보니까 이미 벌레 먹었고 농약을 쳐야 되는데 그렇다고 농약 뭐 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놔뒀더니 다 먹어버렸더만. 열매 맺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나무 뿌리, 복음이요. 복음. 거기 써있잖아요. 복음을 가질 때 그게 뿌리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이 문제는 끝났다는 확실한 믿음이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무는 한 번 심어놓으면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그냥 확 뿌리 박아버리면요.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옮길 필요가 없다니까. 뭐 그리스도가 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 다음에 줄기는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존재 목적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게 감람산에 주신 하나님의 일이요. 40일 동안 말씀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불렀느니라.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5장 15절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삶에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시니. 왜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일 하고 싶은데 못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 안 된 거거든요.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인격이 안 돼서? 배경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안 돼서 그래요. 다 끝났다는 결론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내 심정이, 내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다 끝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살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무엇이 아직도 그렇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될, 그렇게 고민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
그게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뿌리가요. 다른 데다가 메마른 땅에다가 뿌리를 박았거든요. 이게 쓴 뿌리 난 데다가 뿌리를 박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마귀 나라, 아직도 세상 나라, 멸망하는 나라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한 가지도 어느 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삶의 이유요. 삶의 이유는 복음이요. 삶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요. 중국을 그냥 갔습니까?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낸 거지. 밥 먹으러 거기 갔겠습니까? 한국에 살 땅이 좁아서 거기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끌고 거기까지 간 거지. 이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임마누엘 주님인데 내가 해받을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받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불속에 들어가도 불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정인되게 하라고. 왜 물속에 들어갑니까? 저 인간은 물속에도 옷 한 깃도 젖지 않는구나. 그거 가르쳐주려고. 왜 불속에 집어넣습니까? 실환하기 하나도 불에 타르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려고. 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까? 사자가 먹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려고. 그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김포에 농장을 가니까 파를 막 다듬거더라. 파를 금년에 수확이 좋나 했더니 그 농장장이 작년 거예요. 작년 가을에 심은 거예요. 작년 농사예요. 금년 농사가 아니에요. 그러시냐고. 나는 금방 이게 걷었으니 금년 농사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심는 데 관심이 있더구만. 금년 건 아직 안 심었어요. 아이 그러구나. 뭐 그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분 기준은 그러더라고.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심었으면요 나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을 심었으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믿음의 열매를 심었으면요 틀림없이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게 아니야. 그것이 뭐죠? 단어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란 말이 계속 나와요.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면서 답이 4절에 나왔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더 대단한 말은 14장 20절에 나오죠. 14장 19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20절 그 날에 14장 20절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므로 평강해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믿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없고 주님이 계획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그 문제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정인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라.
그래서 저는 그리도 붙들고 며칠 조금 기도했어요. 그래서 벌써 싹이 보여요. 이렇게 심었는데 믿음의 싹을, 믿음의 씨를 심었는데 싹이 보여요. 확실히 응답이 올 징조이구나. 딱 머리를 들고 딱 일어나더라. 벌써 보이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싹이 보이더라. 내 아내가 하라. 나도 너의 아내가 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5절 마지막입니다. 거기다 밑으로 확 치시네. 휘턴에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을 팀사에 가는데, 장로님 성경 몇 독했습니까? 한 10독은 했죠. 그래요? 내가 그러네요. 15장 5절 딱 맞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읽어보시더니, 진짜네. 거기다 그제서 밑으로 이렇게 치시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요, 간단해요.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이 멸망이에요. 틀림없이 멸망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뭐 살려고 발버둥 치고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께 붙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됐다. 어림도 없는 얘기. 주님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도, 터락 하나도 너희의 수고, 너희 염려, 너희의 그거 열심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알파와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끝이, 처음부터 주님은 시작하셨고 처음부터 끝 맺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33장 2절에 그랬죠. 나는 그를 시작하신 분이요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끝났다 했어요. 우리가 노력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자기 영광,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허락지 않아요. 우리 노력 하나 털끝만큼, 손톱만큼도 주님이 허락지 않아요. 왜? 지가 했다고 그럴까? 지가 했다고 그럴까? 그렇죠.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의 그 기도원의 300용사는 제일 무지리들이 300용사예요. 그게 도대체 이 인간은 싸울 수 있는 준비 자체가 안 된 인간들이 300명이요. 그게요.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겠다니까. 왜요?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기도원의 이름 낼까봐. 물을 개같이 핥아먹는 인간들이었다니까. 그게 무슨 군인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군인은 사주경계해야 되거든요. 물 먹을 시간인지 아닌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요, 도대체 군인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군인 체질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요, 그게요. 걔가 잘 먹어버렸다니까. 그 인간을 데리고 전쟁터로 들어간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그 전쟁에 이기게 해서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말은 7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히 잡아버리면 돼요. 지난번에 원성금 닷새 날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실험에 성공하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이미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리십니까? 그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7장 7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은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딱 잡으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잡을 말씀이 있습니까? 문제 왔을 때 그 문제에 해답이 될 그게 있냐 이거 말이에요. 엘리사 시절에 도끼를 빌려 왔는데 집을 짓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네. 깊은 물에다가 돌도끼가 빠졌는데요. 그때 당시는 청동기 시대인데 이 쇠도끼를 그것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 선생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뭔데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나무 가지를 꺾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 3장 10절인가요? 갈라디아 3장 10절 아닙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주를 없이 하려고.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젖보니까 도끼가 떠오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능력이요. 나무의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1.1억이라도 모든 게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천하가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성공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한다면 너는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문제는 뭐냐?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에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 언약하신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대하 6장을 보면 역대하 6장에 보세요. 661페이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역대하 6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무슨 주님이여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그 말 아닙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의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자기 아버지 자기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영수증을 내놓는 거예요. 약속서, 언약서를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약속.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지키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이 있냐 이 말이야 내게. 그 말이. 이 말을 어디서 들어요? 예배 시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드시 올 수밖에 없죠. 솔로몬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만한 지혜를 가진 자며 그만한 능력이 없고 그만한 축복을 받은 자가 없었는데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약속, 언약, 믿음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될 이유. 계속 이걸 그냥 예배 끝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요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참 바보예요. 여기다 밑줄 치고 또 메모한 것을요 절대 성경책에 나와서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까 그것도 상관없어요. 핸드백에다가 아니면 접어서 안주머니에다 넣고 시간 날 때 또 보고 그래야 내가 살아요. 결론입니다. 결론 3오늘에 성공하라. 3오늘이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고 내 삶을 절대 실패할 수 없도록 끌고 가는 원동력이 뭐냐? 오늘 내게 잡을 말씀과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약속과 그리고 오늘 내가 열매 맺을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말할까? 틀림없이 문제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저 주중에 지난주에 내 친구 장례가 나가지고 지방을 갔다 오셨는데 갈 때는 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기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올 때는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기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한참 오는데 안산 좀 지나니까 기사가 선생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사십니까? 아, 나 일산 사죠. 내가 요즘 길을 잊어버렸어요. 버스 기사가 노선 버스 기사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잘 가고 있더라고. 선생님 잘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알겠는데요. 좀 앞으로 와주실 수 없습니까? 불안하니까. 맨 앞으로 갔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이 집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면 내비를 켜는 내비가 이게 그냥 헷가닥 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처음 가는 길, 길을 잃어버린 처음 가는 길인데 나는 알겠더라고. 딱 보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 이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가다가 길이 갈린 길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할게요? 선생님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뭐 내 본론인데 난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대. 그래서 부인은 잘 나가시겠네 했더니 남자가 교회 나갈 때는 틀림없이 부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아주 교회에 보통 열심히 아닙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0분을 계속 복음 준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예? 참 감사하죠. 버스 타면서 조금만 기도했는데요. 세상에 갑자기 버스 기사가 길을 잃어버렸더라. 뒤에서 잘 가고 있으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왜 나를 앞으로 오라고 그래 또. 잘 됐다고. 우리가 뭐 큰 열매 없어도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버스 하나 오네 가면서도 얼마나 불안한지요. 막 이 양반. 오늘 나에게 복음 주니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30분 동안 계속 힘싸야겠어요. 막 이분이 막 너무 기쁘고 저는 오늘 복 받았네요. 예. 부인 잘 따라서 교회 나가시면 잘 나가시라. 쉬는 날에 꼭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도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늘 간증을 합니다. 새신자들에게요 전도가 귀에 있으면 항상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없이 살다가 내가 30대 중반에 예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요. 예수 없이는요 난 지금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너무나 평안하고 예수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의 또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분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인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하시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증인 삼게 하여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2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되어 하나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의 그 이름에 접붙임